수협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린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수협의 시간을 통해 기도에 관해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많은 기도의 용사들과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기도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특별한 때나 사건을 앞둔 기도, 죽음이나 질병을 앞둔 긴박한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기도 중에 이 시간에는 잠언 말씀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굴이라는 이름은 모으는 자, 수집하는 자라는 의미인데요. 그에 걸맞게 그는 잠언을 연구하고 수집하는 지혜자였으며 잠언 30장 전체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잠언을 연구하고 수집할 정도였으니 아마 그는 똑똑하고 총명했을 것이며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본문 말씀 전의 구절에서 자신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잠언 30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아마 그는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을 것이고요.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을 것이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짐승이라고 표현하며 자신의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지적인 수준을 뽐내고 내가 이만큼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경험하고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혜로운 아굴의 기도를 본받으십시오라고 정했는데요. 아굴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것은 바로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늘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신이 제일 뛰어나고 모든 것을 알며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앞으로의 세상의 흐름을 예측을 할 수 있어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으며 무엇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 분명하게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모르면서 아는 척할 때도 많이 있고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소유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성경은 스스로 지혜롭다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 더 희망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26장 1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을 보았을 것이나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 더 희망이 있다.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아굴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도 남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면서 더 배우려고 하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아굴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지혜자일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굴은요,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고요, 긴박한 상황 가운데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평생을 걸고 평생 동안에 가지고 있던 기도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아굴의 기도가 평범하고 소박한 것 같지만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기도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였는지 돌아볼 수 있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소원을 물어보시는 장면이 떠올랐고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 반석아, 너의 평생 소원이 무엇이니? 너가 정말 바라는 기도 제목이 무엇이니? 아마 저는 솔로몬과 같은 멋진 대답도 아굴과 같은 기도도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저의 인간적인 욕심이 가득 담긴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평생의 기도 제목을 물어보신다면 어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정답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지혜로운 아굴의 기도가 그 기도의 대답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아굴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과 8절 전반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굴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지혜자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길 원했고요, 진실한 삶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자신의 의만 드러내기 바빴고 자신의 지식만을 뽐내려 했다면 아마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도 없었고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굴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을 그는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7절에서 구하였사오니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요, 간청하다, 진지하게 물어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의미는 그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했으며 자신이 이 고백처럼 평생을 살아가길 원하는 그의 진실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라는 의미에서도요, 죽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아굴은 하나님에 대한 진실성,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굴은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을 담아 기도했고요, 그리고 진실한 삶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다른 기도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8절의 헛된 것은 허영과 거짓된 모습들, 또 헛된 모습들을 의미하고요, 거짓말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거짓된 모습, 또 거칠의 모습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굴은 이런 헛된 것과 거짓으로부터 멀리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헛된 것과 거짓말을 경계하는 것을 넘어서요, 그것들을 끊어내고 없애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그렇지 않기를 원하는 것과 동시에 세상의 헛된 것과 거짓으로부터 멀어지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는 헛된 것과 거짓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너무 어렵고 마음을 지키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자신은 벌써 넘어질 존재이며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굴의 이런 진실한 고백은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게 합니다. 혹시 우리가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것에 시간을 허비하고 또 그런 것에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정말 어떠했는지,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 진실된 모습이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본질적인 것을 구하기보다요, 인간적인 욕심과 계획이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런 기도가 나에게 더 현실적이라고 착각하며 하나님께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이런 우리의 고백이 정상적이고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모든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골은 그 사실을 철저히 인정하며 인간적인 욕심을 구하지 않고요, 무엇보다 죄로부터 멀어지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한 일이나 긴박한 상황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상황이 잘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나의 기도가 단순히 나의 욕망을 채우거나 나의 목적을 그저 이루려는 수단으로 불과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 일반적으로 진실한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그 사람의 표현이 서툴거나 부족한 마음이 있어도, 또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진심은 변하지 않고 잘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한 사람을 신뢰하고 함께하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진실한 사람을 만나면 응원하게 되고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진실하게 나오는 자를 기뻐하시지만 자신의 부족함은 감추고 욕심만을 채우려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은 아굴이 하나님께 진실하게 바로 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자신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었습니다. 본문 바로 앞절인 6절에서 그는 거짓말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굴이 말한 거짓말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거짓에 속지 않기를 위하여, 그리고 세상의 거짓된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와 동시에 그는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한다면 책망받고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선택하여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나의 욕심을 위해, 나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거나 왜곡하여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진실된 기도를 드린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나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보다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군목시험을 준비하면서 진실한 기도의 중요성을 경험하게 된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젊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군대, 그 황금어장이라 불리는 그곳에서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목회자이신 아버지를 통해 어릴 때부터 매년 여름마다 연무대 훈련소에 가서 침례식을 보고 또 그 군인 아저씨들이 미친 듯이 예배를 드리고 또 열정적인 율동을 드리는 것을 보면서 저기에 가서 사역을 하면 참 좋겠다는 그런 어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꿈을 가지게 되었고요. 신학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시험 준비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처음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께 철없이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시험만 합격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그런 목회자가 될게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어떻게 안 될까요? 물론 그 당시에 저는 진실한 기도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그저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는 기도였고 일방적인 기도였지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 받은 순수하고 그 열정적인 모습이 어느새 그 군종사역의 안정성, 특별함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요. 저의 편안함, 그리고 저의 인간적인 안정감을 위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 응시했던 군목시험에 떨어지고 많이 낙심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낙심해 있던 저에게 잘못된 기도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하셨고요. 다시 초심을 잡고
공부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순수하고 그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여 이 사역의 길이 아니더라도 다른 길로 열어주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부족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고 내년 초에 군목으로 임관하여 군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기자를 통해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진실된 기도보다 우리의 욕심으로 구할 때가 많고요.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떼를 쓰듯이 기도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 통보하듯이 기도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항상 마음이 흔들리기에 완벽하게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쉽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 아굴이 진심을 담아 진실한 삶을 위해 기도한 것을 볼 때 우리는 어쩌면 이 기도를 따라서 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굴의 기도처럼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간구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삶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아굴의 기도를 본받아 진실하게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이자 마지막 교훈은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8절 후반부와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은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시고 채워주세요. 우리는 가난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기도할 수는 있어도 부유해지지 않기를 원하는 기도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오직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 역시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 9절에서 아굴이 고백한 것처럼 그는 혹시 다가올 혼란스러움까지 차단하면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부해지든 가난해지든 어떤 상황에서 올바르게 혼자 설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혹여 하나님이 자신에게 많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진 않을까 염려하고 두려워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겸손함을 넘어 그는 극단적인 상황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을 하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즉 아글은 겸손함으로 늘 하나님을 경외한 자리에 있기를 원했고요, 그것이 바로 그의 평생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굴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나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나도 정말 내가 원하는 양식, 차고 넘치는 양식이 아니라 오직 필요한 양식을 구할 수 있을까? 사실 아굴이 살던 시대에도 분명히 물질은 중요했을 것이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도 물질은 꼭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부유하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도 고민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갑자기 큰 돈이 생긴 거나 명예를 가진다면 우리 자신을 주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도할 이유조차 찾기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대박을 원하고 성공을 원하는 이 시대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 하나님을 경외한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아마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아굴처럼 관심사가 하나님에게 먼저 있다면 우리는 물질에서 자유로워지고 돈을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굴의 관심사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이었고요. 그가 하나님을 늘 높이기를, 경외하기를 기도한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에는 조건을 붙이며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요, 그 옆에 것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고백은 옳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것인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우리가 돌아본다면 우리는 잘못된 기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재물의 많고 적음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했던 아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본문 8절 후반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굴은 부와 가난 중에서 어느 한쪽을 긍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양식을 위해 기도한 것이죠. 가득 넘치는 양식이나 원하는 양식을 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필요한 것 이상으로 구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굴이 최고로 생각한 가치는 재물이 아니었고요, 무엇보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부유하든 가난하든 겸손하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한나 역시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낳은 후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 기도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는 아굴과 한나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하기를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면, 정말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아굴처럼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그 마음,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굴은 정말 하나님만을 높이기를 원했고, 그리고 혹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을까 염려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로는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굴의 기도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겠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뜻대로 기도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은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아굴의 기도를 본받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요, 우리의 쓸 것을,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아굴은 그 당시 최고의 지식을 소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언을 수집하여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연약함, 불완전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했던 진정한 지혜자였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아굴은 먼저 하나님께 진실하게, 그리고 진실된 삶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죽기 전까지 자신의 평생을 걸고 기도한 믿음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아굴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아마 그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셨고 늘 그의 삶을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신뢰하는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아굴처럼 진실한 삶을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셨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부여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산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인 전도선교 구제에 힘쓴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 것입니다. 혹시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바울과 같은 자족하는 믿음이, 그 믿음으로 우리가 혹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아굴과 같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굴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먼저 아굴처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그 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넘어지고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